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목소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운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요. 또 봉사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치가 있고요. 또 삶의 기쁨을 얻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부모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어디로 가서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자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될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자기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만들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동산 나무 사이에 그렇게 그들은 숨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도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어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 가운데 서 있는지,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참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또 그래서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적어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뛰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멈춰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비하여 지금 네가 숨은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피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냐면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되는 대로 살고요. 또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과 또 우리가 죄의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운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기쁨은 여러분 길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좋다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낚시를 할 때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가 맛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일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덥석 미끼를 물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펼쳐놔요.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멋있고 화려한 것들을 누리라고 얘기를 해요.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이제 잠깐 있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서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죄와 타협하는 사람은요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후회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인지 아십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러워요. 탐스럽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따라가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여러분 나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천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여러분 심각한 재형벌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여러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함은 잠깐이고요. 후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뿐인 거예요. 예,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셨는지 알아요?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대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소리대로 귀를 기울이고요. 또 그 소리가 그 자리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서 살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는 않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는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을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함이 있기 이전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과 죄는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죄와 거룩함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서 괜찮으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거룩한 이 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걸리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누가 숨으라고 여러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본능적으로 숨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의 방어 기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알지만 내 욕심에, 내 욕망에 이끌려서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숨어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람들에게 안 걸리고 잘 피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죄악들이 낱낱이 여러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위대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예요. 별로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싹트고 있는 여러분 제 욕망, 제 유혹,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이런 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짓고 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떳떳하면 잠을 자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편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속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얽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요. 뭔가에 매여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죄는요 관계성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지만 두 번째는 관계성을 파괴해요. 여러분 죄는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여러분 깨트려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관계성이 단절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또 그렇게 관계성을 단절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성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라고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아주 순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상극이란 말입니다. 상극이에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석을 갖다 댈 때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죄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밀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누가 졌습니까? 인간이 졌잖아요.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고요. 또 멀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어지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렸으니까 단절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많은 것을 벌어도요, 진정한 기쁨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는 관계성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성만 깨뜨려지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성이 깨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하와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데려다 줄 때, 그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을 자게 해서 그 갈빗대를 채워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요, 너무 기뻐서 하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이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을 합니다, 하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할 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왜 네가 벗었느냐, 왜 숨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랬더니 바로 이어서 아담이 변명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요. 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용기라도 있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속성 때문에 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은 이렇게 깨어지고 마는 관계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명하고 있을 때, 변명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다 듣고 있었잖아요. 하와가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쫓겨납니다. 둘이 쫓겨나서 가기는 가지만 하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참, 내가 평생 저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남편이 돼서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 어떤 아내가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어요? 남자들에게는 수고하는 노동에 그 형벌을 주셨고요. 우리 여자들에게는 잉태에 그렇게 해산에 고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쫓겨났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중노동할 때마다 이 아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가 준 그 가위를 내가 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그러니 아내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힘이 들면 들수록 아내가 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는지 그렇게 하와를 원망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같이 살기는 살지만 여러분, 이미 이들의 마음은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그 죄는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요. 또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공격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사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혼식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어느 순간 실수를 해요. 또 죄에 넘어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또 실수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어지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고 살면서도요, 누구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 가정이 한순간에 몰락해져 버리고요,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되고요, 또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위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그렇게 원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처럼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실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죠? 또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요, 자녀로부터도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으로부터도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게 되니까 가정에 돌아와서도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것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감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그것은 죄의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고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먹어도요, 이 죄의 독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요, 죄의 독을 먹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데 우리가 어찌 건강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잠깐의 여러분 달콤함보다 여러분 그의 대가, 그러니까 그의 대가가 훨씬 더 참혹하고요, 내 심령을 파괴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공격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그 일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대충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타협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릴 끝까지 대항하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이 되지만 이제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싸우다가 지쳐서 넘어졌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왜 죄를 짓고 숨어서 그러고 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거 따먹지 않았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를 네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호기심 때문에 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 먹어보니 그렇게 맛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요. 그 숨어서 고통 가운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여러분 어떤 답변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담과 같이 그렇게 내 죄를 전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안 됐구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은요, 그래,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가 없으니 내가 간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직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해결해 주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계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이제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깨어진 가정들도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진 가정들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요,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앞으로도 어떤 유혹을 받을지 몰라요. 어떤 유혹을 받아서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한순간입니다. 목사들도 넘어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는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또 성적으로도 남자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제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드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넘어질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길이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흔들릴 때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그거 아닌 거 너 알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정말 자유자의 기쁨. 우리는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자,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여러분 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죄와 타협하지 말고요. 죄와 벗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지금 악해요. 우리는 시대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풍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하고 있는 모습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미혹한 영의 달콤한 영에 그런데 미혹한 영, 달콤한 영은 어떻게 옵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함직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 아시지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간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과 또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애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 오라 방황치 말고